안녕하세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께 선택된 자의답게 삶을 잘 사셨습니까? 얼마큼 넘어지셨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포기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을 승리하고 또 내일 되면 또 오늘을 승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우리 힘껏 한번 살아봐요. 오늘은 주님께서 오늘도 저번에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되는 것들 아버지께서 살펴볼 수 있게 허락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심장으로 잘 받아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영상을 녹음하게 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을,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시간 동안 또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치료가 되고 깨어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부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영상을 듣는 당사자 한 명만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걸로 멈추지 않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아버지의 주님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앞에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을 깨워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래야 노아 방주에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올라타는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저희 노아 방주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하나가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심령이 아버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축복도 아버지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과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짧은 동영상 하나 본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 사건은 이번만 일어난 게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남고등학생이 16살인데 그 학교에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사람이 학생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남자가 자기 트랜스젠더라고 여자 화장실에 가게 되면 여자 화장실이 여자들이 위험하니까 걱정이 돼서 이 16살짜리 남학생이 그 교장실로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진지하게 걱정을 이렇게 털어놨대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나가라고 그랬대네요. 근데 또 다른 학생이 또 가서 그 걱정된 거를 얘기하니까 그 학생도 이렇게 가서 면담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교무실에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했던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16살짜리 남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 학생들을 소집해서 데모하려고 이렇게 데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데모 준비 이제 데모 일어나기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금방 잃어버리네. 이틀 전인가 학교에서 학교에서 쫓아냈어요. 그 무기한으로 무기 정학 받았어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일주일 이렇게 학교 못 나오게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학교를 아예 못 나오게 무기 정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다음날 이제는 학교를 가려고 등교했는데 경찰이 와서 손을 뒤로 하고 수갑을 채갖고 잡아갔어요. 그런 일이 지금 이게 7월 달에 일어난 걸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아이인 걸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 학생이 어느 도서관인지 모르는데 도서관에 갔다고 도서관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경찰한테 또 잡혀서 수갑채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요. 그 도서관을 잠깐 보여줬는데 트랜스젠더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아주 그냥 화장하고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보면 아주 흉측하게 치장을 했어요. 그 호러 무비에서나 나올 듯한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이렇게 화장하고 했는데 근데 조그만 애들 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애들을 앉혀놓고 책을 읽히고 있는 상황을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 있는 부모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눈치챘을 거예요. 이렇게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아니고 그냥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긴 게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인식이 아이들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다 점령하고 지배한 거를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이 물의 색깔이 이 문화가 유행하는 거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편들어주는 그런 쪽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을 물들여요. 세뇌시켜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게 벌써 이런 진행이 된 거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저희 미국에서도
길에서 예수님 전하면은 수갑차에서 잡아가고 그런 뉴스들이 종종 올라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다른 종교들이 자기네에 대한 종교 얘기하고 권할 때는 안 잡아가는데요. 유독 예수님 전할 때만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만 그걸 금하고 잡아가고 수갑채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생기는 거를 존중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트랜스젠더나 게이나 레즈비언 쪽으로만 세상이 그쪽으로만 편의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정부에서나 뭐 기관에서는 뭐 평등 하는데 절대로 평등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한쪽 편. 그러니까 사단이 물들어오는 그쪽 편으로만 모든 사람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고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벌써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세계의 화폐가 다 없어지잖아요. 종이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 시스템이 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돈이 현금으로 종이로 사용하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24시간 관찰할 수도 없고 감독할 수도 없고 감시할 수도 없지만 종이돈이 없어지면 세계의 돈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되면, 즉 전자돈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면 세계 모든 사람을 한 사람 감시하듯이 감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벌써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 풀어서 사용을 안 하고 그들이 아직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는 미국에서는 아직 중국처럼 그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아요. 조금 더 아직 자기 나라 백성을 봐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속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범위에서 이 속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많은 교회에서 레즈비언이나 게이 분들이 이런 자들이 목사님이 돼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설교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런 이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품어야 된다, 이게 사랑이다 하면서 전 세계 교회에서 그런 죽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더러운 죽음의 쓰레기로부터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지키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백성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즉,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니 이 땅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나 이 땅의 삶을 살지 않는, 세상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분별되어 있는,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고 제자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백성,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로 물들여 있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러면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얼마만큼 빨리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디서 돌아가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의 백성은 그 심령이 옥토밭인 거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4가지 땅을 말씀하셨잖아요.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밭, 그쵸? 근데 길가밭도 자갈밭도 가시밭도 세상에서 물들어서 세상으로 하나가 돼서, 세상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사는 자들이에요. 오직 옥토밭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는 내가 택했고, 그러니 너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된 자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여러분들이 비춰보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육신과 얼마만큼 지금 타협하고 세상과 지금 얼마만큼 세상에 흡수돼서 세상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이 쫓는 것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원리,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동조하고 맞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몰려서 흡수돼서 안 간다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가고 있는 본인의 모습들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아버지께서는 더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쭉정이와 알곡을 확실하게 가르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색깔이 더 분명해지게 하고 계세요. 알곡은 더 알곡다워지게. 본인이 알곡임에도 알곡인지 잘 분별하지 못한 이들도 깨어나서 알곡으로, 점점 확실한 알곡으로 되어가게 하시고, 쭉정이는 쭉정임에도 자기가 알곡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어리석은 교만한 삶을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쭉정이는 진짜 쭉정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금 전 세계를 그렇게 몰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고 계시는 중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릴 때 동해에서 바람 불어서 밤새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땅하고 물을, 육지하고 물을 확실하게 가르고 분별하셔서 그 땅이 지른 게 아니라 물이 섞여 있는 거가 아니고 땅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땅이 마르도록 확실하게 땅에서 물을 확 빼버리시는 그거를 아버지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확실한 알곡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더 신실하고 토실토실한 알곡으로 되어 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더 확실하게 쭉정이로 되어 가고 있나요? 여러분께서 알곡으로 더 확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쭉정이로 확실히 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께서 이 말씀에서 이 검은 살리는 검이고 그 다음에 죽이는 검, 심판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살리는 검이 될 것이고 쭉정이 세상에 속한 마귀 자식들에게는 죽음의 검이 된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즉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을 가르는데 검을 주셨기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검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 검은 즉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꼭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만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지 이 상황 이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말씀을 버리고 나의 그 의지대로 육신의 미련한 의지대로 따라가는 그 미련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깨달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곧 아버지께서 검이라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다신다 그러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그 모자란지 맞는지 그 저울에서 나를 달아보시는 거를 아버지는 아버지 백성들에게 항상 그거를 허락하시고 행하시는데 그것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검이고 곧 심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육의 눈으로 볼 때 보좌 앞에 안 나와 있고 내 환경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저울 안에 내가 달려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는 항상 내 입의 말을 살펴야 내가 말을 토해내기 전에 내 입의 말을 살펴야 되고 내 심령을 살펴야 되고 내 행동을 살펴서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다 내가 잘라내고 밟아버리고 이겨야 되는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저울에 달려져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검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검은 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이 검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있을 거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 머리 위에 이 검이 있을 거예요. 3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어머니와 며느리가 딸과
아버지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의 검, 즉 생명의 말씀이 내려와 있고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육신으로 한 가족인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고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환난에 남겨지는 이 상황이 저는 어떤 때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가족이면, 피를 나는 가족이면 다 같이 구원받아서 올라가야지,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환난에 남겨져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가는 자가 있고,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자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가 저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다 같이 한 가족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면 그 온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지 않는 거가 그 가정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가라지인 가롯을 난 것처럼, 노아가 가라진 함을 난 것처럼, 한 부모에서 핏줄로 태어나도 그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밭에 하나님의 신실한 곡식을 심었고 그 천사가 갔더니 가라지가 있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이 알곡만 심지 않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라도 원수가 가라지를 심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라도 형제 자매가 많아도 가라지가 그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라지는 아버지께서, 그 천사가 이 가라지를 뽑기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뽑지 마, 그냥 내버려둬,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쳐,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랑 알곡이랑 같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가라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라지의 그 신분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즉 사단의 쫄자의 자식의 앞잡이 노릇을 최대한으로 충실하게 착실하게 하기 때문에 가정에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 더 알곡다워지고 더 튼튼해져요.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 그 칼을 쓸 때 그 칼이 갈지 않고 쓰면은 그리고 혹은 쓰지 않으면 칼은 편안해요. 그쵸? 끝이 무뚱해도 편안하고 아무 힘들고 어려운 거를 겪지 않으니까. 근데 칼을 사용하면 칼일 날이 여기저기 나가고 다치고 칼이 험난하잖아요. 근데 칼은 쓰면 쓸수록 더 칼이 칼다워지고 무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칼을 더 잘 쓰기 위해서 갈잖아요. 그 바위 위에 돌에 갈잖아요. 근데 칼이 그 돌에 갈릴 때 그 칼 입장에서는 편안하겠어요? 자기 피부가 다 벗겨지고 살이 쓸려져 나가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칼이 칼다워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칼은 고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혹시 직장에 내 이웃에 가라지가 있어서 내가 힘들다면은 여러분께서는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바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떤 때는 분노도 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밉기도 하고 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는데요. 시간을 돌이켜서 보면은 그 가라지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그 가라지로 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가라지한테 부대끼면서 그거를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그 시간을 지났을 때에 돌아보면은 가라지 때문에 내가 더 아버지 앞에 날카로운 칼이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칼날이 아주 날카롭게 선 제대로 된 칼이 됐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성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만큼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환란이 다가와도 그 가라지가 주는 환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환란을 당할 때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 좀 더 뭐라 그럴까 면역이 생겨서 더 단단해져서 새로 오는 환란을 힘든 역경을 이기는데 넘어가는데 견뎌내는데 그전보다 지혜가 더 생겼고요. 그전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전보다는 더 그 역경을 그 파헤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더 생긴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모든 이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가라지를 하나님께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인연 끊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의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주인이 되어 계시는데 그분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같이 분노내고 싸우고 씩씩거리고 너 며칠 안 봐 막 이러면은 그건 오롯이 이 육신의 이 미련하고 완악한 그 힘으로 어리석은 걸로 그 가라지를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혈과 육을 내 혈과 육으로 상대하면 내가 먼저 망가져요. 폭삭 무너지더라고요.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순간 내 감정이 내 혈이 올라오더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맡기고 붙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그 환란을 그 고난을 그 권고함을 통과할 때는 확실히 그 속에서도 감사함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지난 다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훌쩍 자라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가정이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꼭 왜냐면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불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활기차게 빛나게 그 생명이 더 생명되고 더 살아나는가 하면 한쪽은 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쫓아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한 불화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의 심판의 검, 생명의 검, 상급의 이 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검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분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불화가 더 크게는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는 그러한 더 확실하게 분리되는 그러한 일을 이 검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웃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는
같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도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에는 더 확실하게 이 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완전히 육에 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그 세상을 따라가는 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하나님보다 우선수에 위에다가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것,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 내 남편, 내 거, 이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를 쫓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천국에 갈 수가 없고요. 당연히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보다 딸이나 아들이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거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영생인,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쫓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내 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누릴 수가 없고 복음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안타깝게 하는 그런 자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다 그러신 거예요. 꼭 굳이 그냥 겉으로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 뜻이 아닌 거 이제 아셨죠? 왜 눈에 보이는 거, 내 거, 내 딸, 내 자녀, 내 부모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의 확실한 뜻을 우리가 꺾는 거거든요. 우리가 발로 밟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합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게 현재의 우리 모습인데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사람들이 땅만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것 소유를 그 어느 것보다도 지키기 원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조차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거엔 자기 자녀들, 자기 소유, 자기 남편, 자기 집, 자기 부모, 내 거, 나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아버지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러셨어요. 38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지고 갈 십자가조차가 없고요. 설사 지고 갈 자기 십자가를 잊고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십자가로 사용 못해요. 그냥 무거운 짐으로 몸에 마음에 부담만 갖고 끌고 가는 것뿐이지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는 그냥 십자가를 무겁게 그냥 너 고생하고 따라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건데, 십자가조차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예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담근 사람들의 특기는 십자가는 있어요. 있는데 그냥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메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들고 서 있는 사람 혹은 땅에 내팽개치고 십자가는 겨우 얻었는데 있는 사람들보다는 끌고 가는 사람이 더 낫겠죠? 그렇지만 더 나은 걸로 갖고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십자가는 그냥 무겁게 부담되게 질질 끌고만 가면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사용 안 하는 거니까 매구 가나만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지 그 십자가에 끌고 가는 의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면 즉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버리는 자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얻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나를 십자가에 묶지도 않고 못 박지도 않아서 내 목숨을 내가 건지고 있으면 육의 목숨을 살리고 있으면 나는 영원히 잃고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 십자가를 무겁게 부담스럽게 끌고만 간다면 즉 아버지 말씀은 들었는데 알겠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혹은 순종하기 힘들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 안 하고 혹은 하기 싫어하고 혹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나 요거 해주시면 그때부터 할게요. 아니면 요거 끝나고 할게요 라고 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복음 구원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그냥 지고만 가는 자들이 그런 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 실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핑계 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그러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그 어리석음을 안일하게 누리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아버지가 오면 당연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자들 중에서 음부로 내려갈 자들은 더 많은데 아버지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뭐해요? 십자가를 지고만 가면 뭐해요? 무겁고 힘들고 부담만 되잖아요. 그쵸? 말씀을 들어서 부담은 확 왔는데 순종 안 하면 계속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 마음에 누르는 그런 고통만 느낄 뿐이지, 그게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돼서 나를 누르는 고통으로만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순종하고 옮기는 옥토밭인 사람들, 좋은 땅을 심령을 가진 자들은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를 짓누르는 바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산소가 되고 양식이 되고 갑옷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깨달았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를 짓눌리는 바위덩어리로 생명의 말씀을 바꿔놓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서 자기 양식으로, 산소로, 자기 갑옷으로 이렇게 검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똑같이 깨달았어요. 똑같이 알았어요. 똑같이 분별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서 진정한 알곡과 진정한 옥토밭, 진정한 쭉정이, 진정한 자갈밭, 길가,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지금 가르고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가르고 계시는 중이에요. 열심히 가르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막 구박을 해요. 답답하다 구박하고 짜증내고 늘 말투가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해요. 구박하고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뭐 행동이 뭐 느리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이제 나이 들으면 그 젊었을 때는 남편한테 눌려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여자가 기사라서 남편 막 누르고 구박하는 가정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 것도 알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멈추지 않냐, 왜 그거를 안 하려고 본인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화나게 해요. 저 사람이 자꾸 미련한 짓을 해요. 저 사람이 자꾸 저렇게 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도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참으로 목숨 걸고 노력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목숨 걸지도 않고 노력도 안 했어요. 본인 입으로 노력했다 하는 거지, 아버지가 보실 때는 노력 안 한 거예요. 목숨 안 걸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와이프는 남편이 볼 때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서 남편이 와이프를 구박 안 할까요? 잔소리 안 하고 소리 안 지를까요? 아내가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구박하고 화날 때 남편이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그걸 받아주면은 남편은 기분 언짢은 거 속상한 거 없어서 그거 받나요? 아니면 노버트라서 느끼는 게 없어서 그걸 그냥 수년을 받고 당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참고 있는 거예요. 내 마누라는 저러니까 성격이. 그리고 내가 이런 점을 내 마누라는 답답해 여기고 짜증나니까 저렇지.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가 와이프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까. 그리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느낌이 안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속으로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푹 올라올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냥 입 다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입 벌리면 싸우니까,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냥 내가 참지, 내가 참으면 조용하니까 이러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마누라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인데 멈추지 않고 노력도 안 하면서, 멈추지 않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 남편은 와이프의 못마땅한 점 없을까요? 없어서 남편이 와이프한테 소리 안 지르고 잔소리 안 하고 쫓아다니면서 구박 안 할까요? 아니요. 있어요. 혹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와이프니까 자기 반쪽이니까 나이 먹어서 서로 등 긁어줄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고 서로가 같이 협조해서 살아야 되는 나이 먹은 늙은 몸이니까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받아주고 참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건 남편이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와이프겠죠. 계속 쉬지 않고 잔소리하고 구박한 그 와이프. 사람인데 어떻게 부족한 게 없겠어요. 자기는 부족한 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부족한 거를 보지 못하는 이 교만함이 상대방 남편의 부족한 점만 보고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미련하겠어요. 그러면은 구박하는 만큼 아버지 앞에 미련함과 교만한 악함의 그 똥덩어리를 계속 아버지 앞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만큼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자는 자기는 잘하고 있어. 나는 똑바로 하고 있어. 네가 못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러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 보실 때 과연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은 말씀 읽어볼게요. 이 마태복음의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짝꿍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증명해주는, 확인해주는 짝꿍,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게 굉장히 좁아요. 딱 자기밖에 볼 줄 몰라요. 자기 측면에서 항상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감정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거 안에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대하고 모든 환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똥 묻었음에도 겨 묻은 사람을 똥 묻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면에는 칭찬 못 들어요. 똥 묻어서 하늘나라 어떻게 가요? 자기가 똥 묻었는데 겨 묻은 자를 똥 묻은 취급을 하니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회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삶을 산다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양다리 걸친 자, 즉 양다리 걸친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셨어요.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복음, 즉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쪽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부족하고 남을 품는 데는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주님의 참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거 죄요. 그만하시오. 이러면은 그 특기가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 자기 자아가 살아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기적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하니 이거 고치시오, 버리시오 하면은 특기가 탓해요. 남편이 이렇게 해서, 환경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내 몸이 약해서 안 돼요. 내 환경이 이래서 안 돼요. 내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요. 이렇게 이것 다 저것 탓만 하는 게 특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난 사람들, 즉 옥토밭으로 된 사람들은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요.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를 자기가 발동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강한 그 담대한 마음을 자기가 발동을 시켜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기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주시고, 시동을 걸어서 이게 잘 돌아가도록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남 탓만 하고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요?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저 사람은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버지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기도예요. 똑같이 힘든 역경에, 연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구분된 자는 이런 힘들 때 아버지 앞에 나가서 환경을,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자기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데,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세상과 흡수돼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예수님 오면 올라갈 준비 됐다고 혼자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원망부터 해요. 불평부터 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저 사람 저것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이거 환경만 고쳐주시면 제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완전히 색깔이 틀려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인, 확실하게 진짜 하나님 백성인 사람, 스스로 백성이 아니고 죽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자들, 쭉정이로 있는 자들, 기도가 달라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래서 자갈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이 되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죄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서 예수님 손잡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가 더 빡빡, 더 확실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증조예요. 상태예요. 그 다음에 2절 읽을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고 움켜져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힘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 능력을 만들고 쓰고 토해내길 원하고 부풀리기 원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랑하고요. 교만한 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사랑하고 붙드는 자는 겸손한 자고 내려놓은 자고 욕심이 없는 자예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자기를 멸망시킬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말씀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 그 길을 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당연하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느낌이 중요하고 자기 원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달성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자기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기서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되시는 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러세요.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에만 속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시네요. 이 세상이 제 코가 지금 빨개요. 지금 막 긁었거든. 너무 괴로워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우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자기를 위한 삶, 편안한 삶, 안전하고 완벽한 삶, 퍼펙트한 삶, 더 많은 걸 누리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고 AI를 만들고 하잖아요. 세상 끝에 와 있어요. 감사하지 않죠. 교만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만족을 못하니까요. 멸망으로 치닫고 이 세상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감사가 없는 자는 교만한 자고요. 겸손이 없는 자예요. 교만한 자는 감사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누리면 마땅히 누리는 거고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의 실태예요. 죽은 영혼, 죽은 심령을 영혼을 갖고 있는 자의 실태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부모, 즉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할 수밖에 없죠. 원통함도 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함해요. 많은 사람들을 모함해서 짓밟아요. 죽여요.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을 모함해요. 그래서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따뜻함이, 온유함이 없어요. 왜요? 마음이 로봇 AI와 똑같기 때문에. 죽은 심령이 뭘 느끼겠어요? AI와 똑같죠. 감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 그래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내가 누린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이 심령. 그래서 온유하고, 그래서 화평케 하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손으로 충만한, 절제한 이런 심령을 갖고 느낄 수 있는 거가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가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살아있는 감정인 거예요. 근데 죽은 자, AI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AI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은 자기들은 감정이 느끼고 살아있다고 여겨요.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억울함 안 풀어요. 왜요? 복수할 거니까. 복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승리하는 길이라 여기니까. 나 짓밟았어? 난 너 2배로 짓밟을 거야. 내가 꼭 2배로 갚아줄 거야. 내가 저거 원해. 그럼 내가 원하니까 나를 위해서 나는 저거 꼭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가져야 돼. 난 저거 원해.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기 가고 싶어. 나 저기 올라. 이런 감정들은 아버지 앞에는 살아있는 감정이라고 아버지께서 안 하세요. 죽어있는 걸로 보세요. 죽어있는 자들이 그 죽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고 들볶는 것들 밖으로 안 보세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같은 거예요. 심장이 아닌 거죠. 근데 그들은 살아있다 느껴요. 어느 누구보다도 살아있다 느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자기한테 주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거든요. 쉬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이들은 절제를 못해요. 그리고 사나워요. 그래서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걸 쫓을 수가 없어요. 선한 걸 쫓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심령이 AI와 같은 죽은 자들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이들, 자기 스스로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살아있다 그러고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만큼 올라왔다고 자부하면서 올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밟고 무시하는 이들은 선한 거를 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하는 특기는 배신하며 조급하죠.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걸 반드시 빨리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얻기 전에, 저 사람이 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만해요. 자기 힘으로 해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육신의 그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이루었어요. 부를 이루었어요. 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썩어질 영광들을 자기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자만해요. 내가 이렇게 해냈어. 내가 했어. 사단이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허무하고 허망한 걸 느끼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요. 그 허망하고 허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서 쾌락을 사랑해요. 그래서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경건한 능력을 이들은 누릴 수가 없죠. 죽어 있는데. 경건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보호막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무섭게 폭탄이 터지듯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던지 해라.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던지 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척 본인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는 열매인 양, 본인이 부드러운 가지여서 잎사귀를 많이 내고 결국에는 포도 알갱이를 낼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아닌데 그렇게 속이면서 오늘 하루를 또 보내고 어제 하루를 또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제,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본인을 하나님 앞에서 본인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당하지 않으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속았고 이웃도 속이니까 그걸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줄 알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도 척합니다. 포장해요. 속여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척하고 포장하는 그거가 오히려 죄가 하나, 두 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님에도 그렇게 척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어요. 미련한 죄, 교만한 죄, 어리석은 자, 복음을 누리지 못한 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헛되게 한 죄, 그 한 가지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죄 한 가지로 알죠. 아버지는 풀어주시는데 한 가지 죄를 졌는데 거기 안에 죄 제목이 진짜 여러 가지가 항상 붙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시급하고 다급한 이 마지막 때에 시간이 없는데 많은 이들이 시간이 많다, 세워라 내오라 하는 이들을 아버지께서 최대한으로 많이 지금 깨우고 계세요. 그래서 길짝밭을 옥토밭으로, 자갈밭을 좋은 밭으로, 가시덩크 있는 밭을 옥토밭으로 만드시고 지금 계시는데, 바삐 움직이시고 일하시는데 그거를 받아서 누려야 되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누릴 수도 할 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임에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 바라보고 계시나요?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매일 매순간 비춰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말 쏟아내기 전에 살피세요. 생각 펼치기 전에 살피세요. 여러분의 시간 쓰기 전에 살피세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떤 자로 살아갈 건지 살피고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죽은 자로 아버지 십자가의 생명으로 주신 시간을 땅에 던질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주신 귀한 생명, 이 다급한 이때에 이 시간을 생명으로 주신 거를 생명으로 받아서 누릴 자로 오늘 하루를 보낼 건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고 영상 마칠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하면서 세상인들과 세상에 속한 부류들과 하나가 돼서 달려가는 자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본인을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매순간 살피지 않는 자는 불쌍한 자예요. 본인이 죽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도록. 잘 안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피 터지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루어 놓은 것을 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것을 바라보고 간다 그랬잖아요. 교만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큰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영의 세계에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 비밀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도 얼마나 그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터지게 싸우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말씀으로 못 박고 하는 싸움을 얼마나 피터지게 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우리는요, 더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 상태, 실태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좋은 땅이 순간 돼서 다시 더러운 자갈밭, 가시밭 말고요. 끝까지 돼서 100배 결실을 얻는, 어떤 거는 60배 결실 얻고 어떤 거는 30배 결실 얻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는 안 되더라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갈 거예요. 피 터지면서 갈 거예요. 넘어지면요 다시 털고 일어날 거고요. 못 일어나면 기어서라도 저는 갈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못났고요. 문제점도 참 많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회개하다 판나요.
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넘어지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즉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저를 좋아하신대요. 제가 어떻게 잘못 안 해요. 죄를 어떻게 안 져요. 불가능해요. 근데요, 많은 이들이 죄 졌어도요, 스스로 눈 감아요. 본인이 본인을 눈 감아줘요.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고 계시는데, 심판하시는 주권자, 그분이 눈 감아주시지 않는데, 스스로는 스스로한테 눈 감아줘요. 죄 짓고. 본인이 본인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으면서 눈 감아줘요. 그러면서 죄를 하나씩 두 개씩 쌓아요. 그러다가 시간 다 지나갑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시급한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마지막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시급한 이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말씀의 거울에 가서 비춰보시고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힘겹게 방황하며 싸우는 이 삶의 이 길에서 아버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좁은 길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넘어져도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일어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과 강한 의지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주셔서 말씀의 거울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열어주시고 붙들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말씀 앞에 늘 나오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노아 방주 양무리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불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제발 바로 서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제대로 확실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입으로만 아니고요, 말로만 아니고요, 실제로 확실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 우리가 승리하고 천국을 침노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인 것을 아버지 저희들은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영상을 듣는 노아 방주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아멘. 레스레레 가야알라 네스레레 하야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